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나의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내 손을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의 손을 잡으려 하는 그 의지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의지가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기만 해도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1대1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 안에서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고 1대1로 대화하고 1대1로 주님이 내 손을 붙잡으시고 함께 동행하는 것, 여정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벳세다의 이름에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사고로 눈을 잃게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이 사람에게 손대어서 이제 고쳐주시기를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벳세다에 오셨는데 벳세다가 어떤 도시인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벳세다는요, 베드로, 빌립, 안드레의 고향입니다.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거기다가 이 벳세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벳세다는 어떤 곳이냐 하면 오병이어의 그 혜택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2만 명의 사람이 벳세다 주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다는요, 동네 모든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혜택을 받다. 그 기적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잘 믿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문에 성경에 보시면요, 이 벳세다가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께 화를 입을 도시라고 그런 저주를 받은 그런 도시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아마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근데 이 벳세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도시가 이 벳세다입니다. 이 벳세다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어떻게 행동을 하시냐 하면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벳세다 안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벳세다 주민들에게는 더 이상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벳세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밖으로 나가시고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더럽게 왜 저렇게 하시나? 눈에 침을 탁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뭐가 좀 보이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람 같은 것이, 나무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하셨습니다. 두 번째 안수하시니 완전히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요, 만질 필요도 없잖아요. 사람이 직접 오실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와서 이야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사람이 어디 있든지 그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조금 이상하게 하세요. 이상하게 하셔서 이렇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안수해 주시는데 조금씩 점차적으로 나아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치지 아니하시고 점차적으로 나아지게 하시는 기적은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유일한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고 나가세요. 맹인의 손을 잡고 나가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벳세다에게는 더 이상
기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한데 아직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 벳세다에서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맹인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맹인은 세상과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이어야 같이 친구가 되는데 이미 맹인이에요. 아마 과거의 친구들도 다 떠났을 것입니다. 혼자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아마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과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시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꽤 긴 시간을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마을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시는데 아마 꽤 긴 시간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가셨겠죠. 손을 잡고 그 맹인과 함께 꽤 긴 시간을 걸어가시면서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요? 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아마도 이 맹인에게도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맹인이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맹인은 잘 몰라요. 자기가 왜 맹인이 됐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왜 들어오게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예수님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사람이 이 땅의 삶을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 천국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긴 시간을 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가면서 그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이 맹인이요. 맹인은 개인적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눈에 침을 뱉으세요. 우리는 이게 참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셨거든요. 왜 침을 뱉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두 사람이 혼자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냥 단독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기적을 행하시면요,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셨나?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셨나? 의심이 가기 마련이에요. 근데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너 그거 예수님께서 고치셨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단 둘이서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눈앞에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일 때는 예수님께서 고치셨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있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하셨나? 아니면 그냥 낫게 된 건가? 뭐 어떻게 됐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세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침을 탁 뱉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세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세요.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을 평생 잊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잊지 못하죠. 너무나 강력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안수해 주시고 보이냐고 물어봅니다. 예, 예수님 조금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선명하지 않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안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고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설교할 때도 제가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거의 사역을 이곳에서 하셨어요. 5분의 4 이상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떠나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습니다. 이번에는 이 귀가 멀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귀에 딱 넣어주세요. 넣어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손가락이 들어올 때 여러분 누가 손가락을 내 귀에 넣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이상한 경험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손가락이 자기 귀로 쑥 들어와요. 예수님의 손이 저는 따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따뜻함이 여기 쫙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그의 혀를 잡으세요.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그리고 귀가 들리고 입이 풀어지더니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자기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요. 예수님께서 1:1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대중 앞에서 기회적을 더 이상 행하지 않습니다. 이제 충분히 하셨다는 겁니다. 대중을 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피하시고 예수님께서 1:1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1월 16일 날요. 1월 16일 토요일 날 예수님과의 러브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군중에 있지 말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때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군중으로 남아있으면요,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군중 앞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냥 구경꾼들이에요. 그만큼 보여주셨으면 됐던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거기에 반드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사람들 군중 가운데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12제자만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외에 사람들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마리아죠. 마르다와 누구죠? 오빠 나사로의 동생.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찾아오셨을 때 그의 발 앞에 그 옥합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7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섬겼는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는데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일찍이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다시 장사 뛰어드리려고요. 근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공회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이 벌어질 때 반대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는 거예요. 안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개인적으로 군중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이런 주님과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26장에 보시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간증이 조금 달라요. 거기 14절에 보시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상이다. 이 말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거기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말이 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미 부르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의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죽였어요. 이게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교회를 잔멸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이 바울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군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부르셔도 이 사람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1대1로 만난 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1대1로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군중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십자가의 강도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보십시오.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요. 야, 네가 예수야, 네가 구세주라며 한번 나도 구해보고 니도 한번 구해봐라 한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편에 있던 이 강도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강도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군중 가운데 있었어요. 군중 가운데 있어서 그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강도짓을 했겠죠. 그리고 죽는 자리에서 예수님 바로 옆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이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주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1대1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1대1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1대1의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대1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백부장이 군중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데리고 오게 합니다. 십자가에 달아버립니다. 군중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는 것을 7마디를 하나하나 듣습니다. 이제 주님과 백부장이 1대1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정년 의인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있는 사람, 주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군중 가운데 있으면, 군중 안에 있으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군중 가운데 있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군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관망만 하면 되니까요. 내가 책임질 일도 없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없고 그냥 구경만 하면 되니까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이,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특징이 우리 1장부터 우리가 지금 8장에 와 있는데요. 1장부터 7장부터 쭉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후반기로 들어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대중 앞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인 만남을 선호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주십니다. 공개적인 큰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위기가 닥쳐오면 위기가 닥쳐올수록 사람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 12 제자에게 더 집중하시고 그리고 자기와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는 것을 더 선호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중으로 만나시는 것, 5병2여의 기적, 그 다음에 7병2여의 기적,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2만 명, 3만 명이 모이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요, 요즘 시대에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요즘 시대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병2여의 기적을 행한 것처럼
한 지역에서 한 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데, 부흥의 역사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8세기에 웨일즈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1700년대입니다. 19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웨일즈의 부흥을 1차 대부흥이라 하고요. 19세기에 영국과 미국에 있었던 부흥을 제2차 부흥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2차 부흥 때 미국의 언더도와 알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헌신해서 한국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교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20세기에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여러 곳에서 있었습니다. 웨일즈에 있었고요, 호주에서도 있었고요, 인도에서도 있었고요, 우리 한국의 원산과 평양에서도 부흥이 있었고요, 여기 가까운데 아주사에서도 부흥이 있었고요, 심지어 중국 만주에서도 부흥이 있었어요.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100년마다 있다는 거예요. 자주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흥을 항상 바라지 않습니까? 지금도 한국에 가시면 1977, 1997이라고 하는 그걸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할 때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청년들 가운데 1997이라고 붙여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07에 있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바란다는 말이에요. 100년 만에 다시 부흥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흥은 하나님께서 100년에 한 번씩 어떤 지역에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이게 정말 좋고 이게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라면 100년만이 아니라 매년 매일같이 부어주셔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는 모르겠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부흥회, 옛날엔 부흥회가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부흥회가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 일주일씩 했는데 제가 중학생 때는 부흥회를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부흥회가 일주일이면 딱 끝납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요, 내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아, 끝났네. 이제 저 좋은 말씀을 다시는 못 듣겠네. 목사님 가버리시고. 그래서 보니까요, 동네에 보니까 동네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전봇대 같은데 부흥회 그 광고가 붙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런 데 가봐요. 가서 참석을 해요. 참석할 때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일주일이면 끝나요. 끝나고 나면 또 제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알았어요. 아, 이게 부흥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뭐지? 그럼 무엇으로 이 허전함을 채울 수 있지? 제가 그것을 바라봤어요. 보다가요, 제가 언제 이 허전함이 완전히 채워졌냐 하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뉴올리언즈에서 공부할 때, 그때 제가 1학년, 2학년 때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원어를 어떻게 보는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만 알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는 법을 배웠어요. 제가 3학년 때 이제 성경을 이제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보통 공부하다가 돌아오면 10시쯤 돼요, 밤에. 그럼 밥 먹고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기도실에 가는 거예요. 뉴올리언즈는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그 기도실에 가면 24시간 에어컨을 아주 세게 틀어줘요. 그럼 방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는 기도는 안 하고 성경 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성경 한 구절 보고 해석하고 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눈 뜨면 새벽에, 아침이야. 그렇게 밤을 보낸 적이 많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해하는 그 허전함이 있잖아요. 말씀 듣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 허전함이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는 느낌, 그 느낌을 제가 받게 되는 거죠.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1대1로 내가 주님 말씀 앞에 나가면 주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채워주시고 그 말씀의 뜻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는 그 일을 주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군중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장 400명과 850대 1의 전쟁을 벌립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지 우리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갈멜산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는 또 이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살라버리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충만했는지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4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다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었는데 이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3년 반 만에 비가 오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충만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이세벨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의 선지자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이놈의 엘리야를 내가 죽여버린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엘리야가 도망가 버려요. 이 소식을 듣고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로뎀나무 밑에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오는 장면이 이런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강력한 바람이 부는데 주께서 거기 계시지 않으세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세요.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세미한 소리가 나더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불 가운데도 아니고 지진 가운데도 아니고 바람 가운데도 아니고 그냥 주께서 아주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세미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와 있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수만 명이 모여있고 수십만 명이 모여있고 우리 인간의 눈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것처럼 보여져요.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려 보십시오. 그 찬송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도 만나주시지만 우리 주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것, 골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요, 언제나 1대1이에요. 여러분, 500명, 600명이 타는 그 전보기를 타기를 원하세요? 개인 제트기를 타기를 원하세요?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에? 감이 안 오세요? 정말 귀한 사람이면 500명, 600명이 타는 그런 거 타고 오게 하는 게 아니라 능력만 있으면 개인기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치어하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군중 가운데 구경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께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1대1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3절에 보시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님의 동생이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죠. 밖에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수만 명 가운데 있어서 거기서 그냥 구경하고 관장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되어진 어떤 교훈을 하나 찾아내고 그것을 그자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더 귀하게 본다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곳에서 매일처럼 나를 만나주시는 것. 이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서 교훈을 얻고 하루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믿을 필요 없습니다. 내 집에 있는 내 골방 안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을 적시고 주께 내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경험을 매일같이 하는 것, 이걸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40일 특세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 40일 특세를 통해서 매일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말을 들으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 습관을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을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 40일 동안 이 습관을 매일처럼 들리면요, 매일같이 들으면 설교,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이런 거구나,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하고 이게 습관으로 왔는 거예요. 이게 40일을 하고 나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 읽고 그 읽으면서 교훈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리고 그 교훈을 찾아줬으면 그 교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40일 특세가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요즘 너무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오는데도 그대로 나오시는 거예요. 2024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와 나와 손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고, 여러분 이게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너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루를 살겠다 다짐하고 사시는 것이, 그게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4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3주 남았습니다. 3주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남은 3주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집에서 계시지 마시고 좀 나오세요. 나와서 한 3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